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23절, 구약 87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을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12절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예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이 예배 행위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배우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내려오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지혜자들을 통하여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입술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특별히 시편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양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오직 내 삶, 내 인생에 나의 전체의 복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제4권에서 나의 복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복이라 자랑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죄인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발견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복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의 중심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자하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94편부터 이후에 나오게 될 우리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편 94편을 시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아주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쉽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기도 인도자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처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랑과 긍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정말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당연스럽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기에 어딘가 마음 한켠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 이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적으로 와닿는 개념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의 복수의 개념은 어때요? 강압적이고 또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강압적, 불법적,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울리지가 않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 세상에서 복수하면 안 돼. 안 갚음하면 안 돼. 왜요? 우리에게도 복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마저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나서서 복수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너 맞고 다니지 마. 너 세상에 다니면서 맞을 바에는 차라리 때려. 맞았으면 두세 배로 갚아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용서가 사라져가는, 용서가 연기와 같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복수가 이와 같이 참 부정적인 개념이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들보다는 우리 입술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분의 팔에, 그분의 다리에 못을 박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집어넣는, 찌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수를 포기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저도 이번 주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제가 인도했던 월요일 새벽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들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혹하고 냉랭하신 하나님, 헤벨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혹하고 냉랭하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화만 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갈라놓고 떨어뜨려 놓는 일을 했던 이단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전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주관하신 긍휼과 용서,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시죠? 우리는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앞에 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94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이 복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행함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복수라고 하는 참 껄끄럽고 거부되는 이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구약의 몇 가지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이 복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고 있는 복수의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복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낙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낙함이 사용되는 많은 본문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수라고 하는 또는 보복, 갚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도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낙함, 이 복수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낙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복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요, 나중에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게 되겠지만 정결을 위하여, 정결한 삶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본문입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 가요. 그리고 26장이 그 결론이 됩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정결 명령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26장에 그 정결과 관련하여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길 때에 내가 반드시 칼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복수는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실한, 불성실한, 배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이고 형벌인데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내 기분 상하겠어, 너희가 내 마음 아프겠어, 그래서 급작스럽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전부터 철저하게 깨버린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이 또 복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이 복수는 최종 복수가 아니에요. 이 복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멸절,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는 복수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 안으로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 일을 하시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행위가 복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복수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수는 다르죠. 저 사람을, 내가 복수를 갚고자 하는 저 사람의 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완전히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복수의 개념이 그 복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깬 죄인들을 다시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복수,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8절에서 14절 또 15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보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보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보복의 메시지 속에서 시인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수의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 때도 우리 추진영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이 복수를 내가 쏟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수하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수는 먼저 어떤 목적이 있다고 했죠? 회복에 대한 목적. 그런데 이 원수들은 자기들이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렸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족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할 때에, 실패할 때에 내가 보복할 거야. 이 보복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 것이다. 이 보복은 나의 것이다. 이 복수의 선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선언입니까? 구원의 선언,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수, 너희 나를 믿지 않는 너희 내 백성들의 원수들의 너희들의 복수는, 이 세상의 복수는 내 복수와는 달라. 오늘 시편 말씀 안에서도 악인들은 자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4절 말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들이 그저 하나님 보복에, 하나님 복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모르고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우리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은 나훔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그 선지서죠. 이 나훔의 배경은 아주 어둡고 아주 무거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훔이 예언을 전할 때 상황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차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이 다음 순서는 우리일 거야. 이제 우리도 저 애굽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그때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죠. 이 땅에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그런 일들, 정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 일이 너무도 쉬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 무너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망이 정말 있을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정말 우리가 어떤 소망을 잡고 살아가야 될까? 정말 악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사라져갈 때, 소망이 무너져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께서 악을 단호하게 박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절대 넘어가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 사람의 소망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방법,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압박받는 자의 편에 서셔서 심지어 그분께 대항하여 악을 꾀할 정도로 사악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일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이 나훔 1장의 마지막 부분은 기쁨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나훔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나훔이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94편 이후에 나오는 95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엄청난 기쁨의 소식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되는 34장과 35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34장에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복의 메시지, 복수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그 무겁고 표현도 강하고 참 무겁고 두려운 본문들이 이 34장 안에 등장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인 35장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게 되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부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쁨이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할 수 없는 그 땅조차 기뻐하고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조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절, 6절 말씀. 오늘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 이 바로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무엇을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그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왔던 그때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선포될 때에 이 구원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사야 35장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이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입니까? 사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이 부분이 누구를 소개하는 본문이었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을 소개하는 본문.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이 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보복하시는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보복이, 이 복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는 용서와 사랑의 내용만 가득한가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처절한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에는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전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동시에 그동안 모든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복수하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복수의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정말 저 사람을 완전히 쓰러져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수를 요청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심판받으면 완전히 회복 못할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수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복수 내가 다 입겠다.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입니까? 옳게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이해되고 세상이 아는 그 방법대로 복수하여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것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파괴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복수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 후반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또 쓰러질 것이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내가 쓰러져도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복수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기쁨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겠습니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보응과 복수를 요청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고 배워왔던 복수,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특히나 내가 원하는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세상의 악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복수를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복수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데 그 복수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이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위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그 복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너짐으로써, 내가 죽어짐으로써,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 받으셨던 복수들이 내 삶에도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고요, 악이 여전히 강성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수의 도구, 어떤 도구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어짐으로써 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삶의 복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상으로 채워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즘에 이 찬양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 삶의 일상이 어떻게 변해져야 할까라고 기도하면서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내 일상이 정말 저 사람을 대하여 죽어지는 일상, 무너지는 일상,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런 고백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 그 자리가 정말 내가 죽어지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수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복수를 내 몸에 쌓으며 내가 정말 죽어져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박히는 그 복수를 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하여서 죽어지는, 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수를 대신 받는 그런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귀한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에 쏟아내셨던 그 복수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복수를 쏟아 넣음으로써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